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좀 긴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나는 장례식장일 것입니다. 장례식하는 날이 가장 슬픈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가족을 만날 수 없다라는 어떤 회한 같은 것들이 장례식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장례식과 일반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더없이 서럽게 울면서 이별을 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장례식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별하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세상의 장례식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장례식장에서만 고백되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17주일 할 차례인데요. 한번 봅시다. 45문답.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칭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로, 부활은 성화의 능력을 주는 것이며, 셋째로, 부활은 영화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칭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아예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구원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육체,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요한 1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었고,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었고,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명히 새겨져 있던 그 육체를 만져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확신해가지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증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야고보는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졌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박해 넘어서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의 죽음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저 사도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4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좀 넘어가서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그 루스드라 성에 일어나서는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이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는 밀양에도 살았고 경산에도 살았는데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파리만 보고도 압니다. 그 나무 가지만 보고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 첫 번째 맺히는 그 열매를 보면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과가 맺혔는데 그 다음에 배가 맺히거나 살구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죄값을 치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 죄값이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심을 당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칭의의 은혜를 내려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유익은 성화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을 고백하는 이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무슨 부활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죄와 싸우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고 나서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지금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또는 내가 지금 날마다 다시 살아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살아나노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화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유익은 영화의 보증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하죠. 11장 3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 전서도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잔다라는 표현은 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주님, 그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그리스도 믿고 연합되어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어떤 육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육체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15장 52절과 53절을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입니다. 시작. 나팔의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화에 대한 보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보증.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그 부활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기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15장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가족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데 이 부활을 말씀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건물로 치면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그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그들의 생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마라.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함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 있어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좋다가도 내일 또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도 내일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토록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석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소망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에 죄와 싸우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는 먼 부활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활 신앙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포항대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부활에 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칭의의 열매로 맺히게 되고 우리에게 성화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화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